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찾으신 걸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려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성경적 개념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별을 짓고 있죠.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이 개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과 불결함, 빛과 어둠, 복과 저주, 낙원과 지옥.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애매모호한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회색 지역이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출생한 두 아들인 카인과 아벨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에 선과 악을 두 아들을 통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그 결과가 바로 카인과 아벨이죠. 그 후로 모든 사람은 이 후손이죠. 인류는 짐승들까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이 중간지대가 없는 선과 악으로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카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카인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연인인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서 죄인입니다. 우리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natural, sinful natural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sinful natural.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이죠. 자연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친 제물은 자신이 스스로 경작한 땅에서 얻은 열매를 카인이 드렸죠. 이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심을 보여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보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스스로 의롭거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와 노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헬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속죄의 제물이나 자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인의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한번 마귀에게 또 한번 속은 거죠. 아담이 이브가 속은 것처럼 또 한번 속아가게 된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왜곡해버리고 바꿔버린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자신의 의로 창조주나 조물주나 어떤 신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교도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기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좀 나은 곳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히틀러가 가야 할 지옥과 다른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 간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사람들과 심판받을 그 장소에 내가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신의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참된 경배의 정의가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버렸죠. 신령과
진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의지, 즉 종교적 열성이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신도 감동할 것이라는 그러한 카인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죠. 무슨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무슨 작정 기도회, 또 여러 가지 또 신년 또 기도회. 여러분 그런 거 하셨던 분 많죠? 여러분 개신교에서 많이 했죠? 구제, 고행,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90세인가요? 90세가 넘어서 거기 선교사였는데, 개신교 선교, 장로교인지 같은 감리교인지 선교사하고, 그 사위가 아마 60대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살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계에서 막 떠들썩하대요. 평생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근데 제가 그 사람 영상을 몇 년 전에 봤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전라도 지방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데, 농촌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목절 목회했는데, 목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을 삶을 윤택하게 위해서 농사 기술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준 거예요. 농사 기술 도와준 거예요. 그 교회도 하면서. 그러다 그 사람이 여기서 60세 은퇴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마다가스카르, 이게 멀죠? 아프리카 그 동부 해안에 있는 큰 섬이니. 거기 갔는데 피폐하게 사람들 보고, 여기 와서 내가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한국에서 농사 짓던 기술을 가르치러 그 마다가스카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30년 이상, 거기서 그 침도 놔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불쌍한 사람 되겠죠. 그거는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 그건 성경적인 정신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박애주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박애주의라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상담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을 가르치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도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사람의 나의 사역을 보면 딱 알아요. 딱 안다고요. 그 사람이 의료 선교를 하든 농촌 사역을 하든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마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자기의 선행과 종교적인 의를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평생을 죽도록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화를 냈죠. 예, 하나님의 책망에 속죄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카인이 몹시 경노했다고 말하고 몹시 경노한 것입니다. 경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책망이나 권고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카인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구원 간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화를 냅니다. 구원 받았다니까. 나 장로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1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감격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구원 간증을 물어보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간단한 고백 못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물어보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진해서 구원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는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 약간 자신의 구원 간증을 안 했다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벌거벗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가 바로 나의 수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구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 바르게 행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러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내게 있다 이거 아직까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거. 너 바르게 행하라 하면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피의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잘못됐다 이거.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 인간의 의지나 종교적 열성이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정성으로 드린 그 식물로 말이야. 그 곡식으로 네가 정성으로 한 그것으로 네 죄의 욕망을 다 못 다스렸잖아. 그럼 반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는 속죄 제물을 통해 다스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라 이거죠. 바르게 행하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난 하나님께 정성을 가르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나는 그래도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했어, 지금까지. 난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결례하지 않았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결례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말이지. 바른 삶을 산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참 보면은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비교적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세상의 목사들 보십시오. 전도지 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일하면서요. 이거 오토바이 많이 싣고 다니면서 일할 때 저는 이거 딱 가져오요. 이거 거기 딱 놀라 그러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뭐요? 이거 목사님. 네, 그래.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목회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 너무 값진 것이면 이게 뭐야 이게 가져가. 반말하면서 말이죠. 제가 막 작업 보이고 다니니까 사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 바른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냐. 그냥 가라고 무시해버리고 막 이러고. 그래도 받는 사람은 좀 다행이에요. 그래도 좋은 기회를 줬죠. 제가 그래요. 아유, 참 목사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시네요. 필요 없어. 벨리단도 다 있네요. 하면서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없는 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넣어주는 거죠. 있으면은 보고. 귀래, 불은 다니면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일이 좀 전에 더더더 넣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니 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렵게 농촌 목회하고 왔는데,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의 눈 뜨길 바랍니다. 정말 제 마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우편안에 넣어주고.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정말 눈을 뜨더라도, 정말 값진 그런 열매죠. 값진 열매. 아무튼, 자,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요. 가인은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길렀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해서 바친 재물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화가 놀 노릇이죠. 화가 놀죠. 격정을 내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기대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이건 사람에게 보상받아야지. 지금 보상받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보다는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더욱 격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말이죠. 격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 전에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아는 사람을 주니까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이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사역하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다 쓰레기입니다.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 못해 참아. 다 배설물이가 다 쓰레기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과 교리가 없으면 다 쓰레기죠. 이게 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다 마른 거지. 안 된 사람이죠. 오늘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고 주속을 더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를 살해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 복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래 항상 얘기해요. 아이들 자녀들이, 참, 우리 학생은 마음이 참 깨끗하고 정직하네. 왜냐면 자기가 그 복음 앞에서 자기를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요. 자기가 죄인인과 복음, 교회,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학식이 있고, 내가 만약에 신학교도 나오고, 자기가 이 종교적인 경험이 많다 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장로라든가, 자기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든가, 목사라든가, 무슨 대형교회 목사들이 인정하기는 건 힘들어요. 정직하기 힘들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 성경 말이 이거 다른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도 쫙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도신경은 니케아 공회에서 다 그거 로마 캐톨릭 그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거짓말로 다 만드는 거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게 속으로는 그게 찔린다고 그게. 맞긴 맞는데 하면서.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정직하지 못한 거야. 저도 제도교회 목사하고 많이 싸움이랄까지는 없지만 논쟁을 많이 했다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청년부 학생부 인도할 때 주기도문 사도행전 안 하거든요. 장로교회는 그거 아주 쪄들었어요. 쪄들었어. 사도행전 안 하면 그건 이단시해 버리니까. 오늘날 이게 담임 목사 부르는 거예요. 바로 서든서 왜 저기 사도신경 안 하냐고 쫙 얘기한 거예요. 313년 니코용에서 쫙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 나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잖아. 우리 장로교회 아주 그런 기본이잖아. 신앙 고백이잖아.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 정직하게 인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네. 8절에 가서는 이제 그 동생 아우와 대화할 때도 역시 자신의 행동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울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울 아벨에 달려들어 그를 죽이더라.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겠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형도 나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 그걸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받아주셨잖아. 형.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보라고. 우리는 이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분노하는 거지. 이제 그것이 논쟁이 된 거죠. 여러분들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1500년까지 1000년에서 1500년까지 6천만 명이 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학살을 당했어요. 집단 학살들 많이 당했다고.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고을지방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발칸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녀사랑과 종교 재판으로 죽어간 것이.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 사제들에게, 원래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다고. 덕망 높은 신학교 교수였다고. 캐톨릭 사제였고 신부였고 교수였다고. 얼마나 많은 사제들에게, 동료 사제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또 이야기해 줬겠어요. 듣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 파면됐잖아요. 파면됐어요. 그러니까 현상금이 붙은 거예요. 루터는 내가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거 마틴 루터가 작사한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썼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화하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카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나갑니다.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이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그런 아벨이 중호스러울 뿐이죠. 중호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족에게 십자가형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의 친족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처형을 당했는 거예요. 이교도에게 처형 당하지 않았어요. 이교도의 처형 방식으로 죽었지만은 저걸 죽이시오. 법정으로 떠담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가인은 사실 유대인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동족에게 죽은 것이. 의로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책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아벨을 살해합니다.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대부분 경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색을 바꾸더라고요. 안색이 바꿨죠? 카인이 몹시 경외하고 안색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천주교 앞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그 나오는 사람들 앞에. 그 카톨릭 교회 가가지고 10계명이라도 한번 읽어주고 나 외에 형상도 만들어주고 섬기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시면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키야가 치리하기 시작하더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또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사카랴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정황되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느흐스탄이라 불렀더라. 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 놋뱀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예수상을 만들고 말이죠. 마리아상을 만들고 십자가상을 만나가지고 숭배하고 키스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행위를 한다고요. 이 놋뱀을 모세가 전에 만든 이 놋뱀을 그대로 간직해가지고 그것을 10년, 20년도 알고 이 세월이 장구한 세월이 이게 몇 년이야 이게 도대체. 그 출애굽기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든 걸 그 보물단지처럼 그걸 가지고요. 그걸 숭배했다고. 이 사가랴의 딸 이 아비우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수백 명만 찌든 그러한 이 쉬웠겠어요? 이거 산산 내기 쉬웠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는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베어내고 형상도를 부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던 놋뱀조차 다 산산조각내고 그때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전통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외에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산산조각 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안색이 변하죠. 죽일 듯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이 결국 뭐가 됐죠? 방랑자가 됐죠. 방랑자. 자,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저주받았죠.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그래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로 2000년간 떠돌고 살았다고.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우리 영적 노숙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영적 도피자고 영적 유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참하죠? 죄를 지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다고. 죄를 지으면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들은 절대로 안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뭔가 막 업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과 초조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저 멀리 바다 끝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안전한 것 같은데 불안해요. 어떤 사람 막 섬에 도망가잖아요. 필리핀 섬에 도망가고.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자, 몸도 혼도 떠돌이가 된다는 사실.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쉼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카인의 후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책망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셨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진리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리턴 해야 돼요. 리턴. 매일. 아,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 아니야. 오늘 또 리턴 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벨의 대열에 속하게 된 것이요. 카인의 시간이야 아벨의 믿음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양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인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